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언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8장과 29장은 어떤 이제 그 국가의 그런 이제 지도자에 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이 의인에 대한 대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기 안에 이제 찔리는 게 많다 보니까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의인은 이제 자기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남에게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잠언에 대한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먼저 보면은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제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죄악이 많은 시기에는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란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죄가 많은 삶을 살다 보면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통치할 때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통치할 때는 굉장히 많은 반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인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더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제 그 반란에 대한 모습들이 자주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 대조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만큼 이제 정말 학대하는 그런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또 이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 왕이, 지도자가 짐승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뭔가 이제 충족해하지 않고, 그 요즘 뭐 짐승마다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부르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내가 배불러도 약한 짐승을 계속 사냥하고 죽이는 모습들, 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또 대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악한 자, 무지한 치리자가 보여주는 포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삶에 대한, 성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경작에 대한 부분들, 충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28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오늘 28장만 본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이 자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실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진영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둘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면요, 어떤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국가를 보더라도 정치를 보면은 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그런 진영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13절의 말씀을 제가 참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13절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이 사울과 다윗이 좀 생각이 났어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에 다음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가 더 많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당연히 뭐 사울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횟수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죄가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그러고 나의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사울이었다라고 하면, 다윗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졌을 때는 말씀을 봐도 나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게 되고, 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나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올바르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13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장이 내가 가장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보시는 그 불쌍히 여김, 긍휼의 베푸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 참 그렇지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대조들을 잘 살펴볼 때 나는 그래도 의인이지 나는 악인이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지 저 사람은 악인이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애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치고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